시간을 참 가혹하게 주시는군요. 고생한 것에 비해서. 오늘 아침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저 하나님, 저와 우리 장로님들의 관계가 꼭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실상 우리 목사 장로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그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글을 쓰면서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장로교회 목사와 장로라는 주제 상당히 식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기회가 돼서 자료를 국회 도서관 또 신대원 도서관 다 찾아보니까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홍수하고 같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주제를 계속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를 반증합니다. 첫째는 그 많은 연구와 주장과 제안들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목사와 장로들이 여전히 긍정적인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또 하나는 저도 목사지만 또 우리 아버지가 장로지만 목사와 장로들이 웬만해서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점. 아빠와 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 목사와 장로 모두가 어느 정도 의인의식을 갖고 있어서 어디선가 뜻있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좀 좋은 말을 들으면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대개 상대에게 적용을 촉구한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연구들도 훌륭하고 주장들과 제안들도 탁월한데 적용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동기발의 힘이 제 느낌으로는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다음 장 두 번째 단락에 그래서 필자는 이거를 통해 정말 사실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이 오히려 지극히 일상적이고 또 상식적이라서 그 가치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살아온 그 소중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실천을 좀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현실 인식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목사와 장로 그 역할과 관계에 대한 다양한 현실 인식을 봤는데 정주철 목사님의 논문이 이 책에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일 아래 문단을 보시면 한국교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도자들의 책임이다. 목사와 장로가 회개하고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희망입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제일 끝에 첫째를 제일 끝에 무엇보다 교회의 직분의 지상과제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라는 이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본질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니까 세속주의로 그러게 되고 직분과 책임은 헌신이 되어야 되는데 초점이 흐려지니까 권세와 명예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현실 인식이 우리 모두의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태 목사님이라는 우리 책을 보니까 그 첫 번째 단락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이 표현 때문에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잔꾀가 탁월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 저는 저 자신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지만은 사탄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꾀가 탁월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교회의 리더십을 공격하라, 공략하라. 리더십이 흔들리면 교회는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더구나 사탄은 더 교묘하게 일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끼리 싸움을 먼저 분열시켜라. 그런데 바로 그런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말려들고 있지 않는가, 자신도 모르게 심지어는 놀이객감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아주 적나라한 현실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경욱 목사님의 현실인식을 보면 제일 아래줄에 목사와 장로 간의 갈등의 대립은 청지기의 본질적 사명을 잃어버릴 때 시작된다. 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한 번쯤은 더 새겨야 할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에 보면 목사든 장로든 영적 직분을 받은 모든 청지기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계속 이게 어느 인식에 있어서나 강조되고 있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행정도 치리도 정치도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교회의 치리와 행정을 맡아왔던 몇몇 목사와 장로들이 마치 그 직분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으로 잘못 인식하면서 교회를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이 노력과 이 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우리가 확정 편향이 되지 않도록 우리하고는 시각이 다른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번째, 이승철 뉴스앤조이 기자회견의 기자회원의 인식을 좀 보십시다. 제일 아래쪽에 목사와 장로가 갈등하는 내막을 들여다보면 상대를 보는 시각과 의식이 상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좀 중요한데요. 그 하나는 목사들을 견제하지 않으면 독선과 전행을 하게 된다는 장로들의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깊이 생각해보진 않았으면서요, 목사가 심사숙고하고 옳은 기도 끝에 추진한 목회 비전을 장로들이 가로막으려 한다는
목사의 시각인데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잘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괜히 진짜 저의 속마음을 들켜버릴 그런 당황스러움을 이 글을 읽으면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쭉 내려가서 설문조사의 결과와 분석을 통해서 한번 또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이상용 목사가 1988년에 쓴 논문과 김정복 목사, 우리 교단 목사님입니다. 은퇴 목사님 1999년에 쓴 이 논문의 질문이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11년간의 간격을 두고 어떤 흐름의 변화가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래된 논문이라서 제가 정말 국회 도서관과 고려신학대학원 도서관을 다 찾아서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데 정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비슷한 내용을 제가 그래서 하나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조금은 한번 우리 스스로도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설문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통해서 좀 생각을 모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목사에게 질문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500명씩 두고 했는데요. 그 36페이지 제일 아래쪽으로 빨리 가십시다. 고생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36페이지 아래쪽에 먼저 목사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기록을 보겠습니다. 목사들에게 한 겁니다. 87년도에 질문한 것과 98년도 11년 간격을 두고 87년도에는 장로들과의 갈등 때문에 목회지를 옮겨본 적이 있는가 했을 때 이게 통합측 총회에서 던져진 그런 질문이었는데 통합측의 목사님들이 29%가 장로와의 갈등 때문에 임지를 옮겼다고 실제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98년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들과의 갈등 때문에 목회지를 옮기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가 조금 다른데 이때 시도하려고 생각한 게 55.1%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의 내용이 조금 달라서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지만 80년대나 90년대나 지금이나 목사와 장로 간의 갈등은 양자 모두가 교회 이동을 시도하거나 혹은 실행해야 할 만큼 심각한 정도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에게 묻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교인들에게 신앙의 본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교회 장로가 신앙의 본이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87년도에는 그렇다고 대답하는 비율이 무려 40.2%나 됐는데 98년도에는 24.7%로 확 내려갔다라는 것이고요. 설교 때문에 장로와 갈등이 느낀 적이 있는가 했을 때 87년도에는 21.4%가 갈등이 좀 된다라고 했는데 98년도에는 근 70%가 그런 갈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인사와 행정 때문에 갈등이 작았다가 많아졌습니다. 재정 문제 때문에도 작았다가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6번 문항입니다. 98년도에만 있는 문항인데 목회의 모든 갈등 중 목사가 많은 갈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장로와의 갈등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에 79.6%가 나의 갈등의 대부분은 장로와의 갈등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인데 이건 뭐 제 말이 아니고요. 설문조사 결과가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설문조사 결과는 그렇다네요. 자, 그 다음에 장로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들에게 목사의 목회와 목회 방침에 만족했던 분들이 87년도에는 38%나 됐는데 98년도에는 24%로 줄었네요. 목사의 독단적인 직무 수행 때문에 갈등을 느낀 적이 있는가? 87년도에는 43%가 그랬다는데 98년도에 이게 또 머리가 돌 뻔했습니다. 89.8%가 그랬대요. 사이가 진짜 많이 11년 사이에 나빠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목사의 설교 때문에 갈등을 느낀 적이 있는가? 장로님들이 72.5%가 그렇다면 많이 또 늘었습니다. 인사행정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재정 때문에 갈등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6번 98년도에만 있는 문항에 장로 사역의 갈등 중 목사와의 갈등, 장로님들이 갈등 중에서 교회에서 목사와의 갈등은 얼마 정도 되느냐? 약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과연 이럴까요? 좀 상상이 안 되는데 설문조사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 조사한 내용 좀 유의미한 조사가 있었어요. 한번 보려고요. 당의 리더십과 관련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보는 것인데 이것은 목사와 장로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안수집사, 권사 이런 여러분 직분자들 다 합해서 이런 여기 대답하도록 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 720명에게 질문한 것인데요. 당회의 갈등, 그러니까 당회가 갈등이 있다는 걸 무조건 전제하고 이 질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의 갈등의 요인이 무엇인가? 담임 목사는 55.6%, 담임 목사의 55.6%는 목사와 장로들 간의 불충분한 의사소통이라고 응답했고요. 장로들의 41.2% 역시 의사소통이 불충분한
의사소통이 불충분을 꼽으면서도 특히 32.8%는 목회자의 독단이라고 응답을 했다는 것이고요. 당회 갈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물으니까 모든 직분자 모두가 70% 이상이 당회와 담임 목사와 장로 모두에게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그럴 줄 알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회 분쟁의 해결 방법, 담임 목사의 경우에 또 장로인들 대부분의 경우는 상호 대화의 폭을 넓혀야 한다. 이건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평신도들은 조금 다르게 재직회와 공동회의를 활용해야 한다는 말은 제 생각에는 형식적, 요식적인 그런 모임으로서의 공동회의나 재직회 말고 서로 좀 대화가 충분하기도 하고 또 교회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신도들은 갖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느끼면 41페이지입니다. 당회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평신도들은 당회가 개방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문 열고 당회합니다만 그렇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좀 현실적인 질문이라면 당회에 대해서 5번에 당회를 건설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네요. 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회원들의 영성 및 자질 향상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비율이 42.4% 그리고 합리적 의견 수렴 절차의 강화 이런 절차들이 잘 되어 있는 게 24.7%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분석한 내용을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목사와 장로 간의 가장 큰 갈등 요인에 대해 목사들은 불충분한 의사소통을 꼽고 있지만 장로들은 상대적으로 목사의 독단을 꼽고 있다. 이뜻 보면 목사들은 소통만 잘 되면 우리 교회 별 문제 없어 이렇게 다소 안이한 인식을 가진 듯이 보이고 반면 장로들은 목사의 독단만 없어지면 갈등이 해결이 될 독단이 없어지지 않으면 갈등이 해결이 안 될 것이라는 다소 경직된 이제 우리 목사하고는 지금 어려워 이런 생각을 이런 것을 가진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 목사들이 소통의 불충분을 말하는 것은 상호간의 소통 부재를 말하기보다는 장로들의 수구성과 폐쇄성이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으로 속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갈등의 1차 원인이 장로에게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장로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갈등의 1차 원인이 목사에게 있다고 본다는 것이죠. 목사의 우월의식과 특별의식이 독단으로 표출되고 있고 그 독단이 문제의 본연이라고 말하고 싶어한다라는 것이 제 분석입니다. 목사와 장로 우리 모두는 이 설문 결과에서 한 가지 현실만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당회와의 소통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목사와 장로의 관계를 성도들이 오히려 더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뒤에 넘기시면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당회의 갈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목사와 장로 간의 갈등을 이제는 한국교회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건한 성도들이 계속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두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교회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갈등에 대해서 그 해결의 시간과 방법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또 갈등은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 한국 성도들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분들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목사와 장로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 부분은 상당히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한 목사와 장로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믿음인데 성도들은 목사와 장로 간의 상호 간의 모든 해결과 대화 방법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목사와 장로 사이에서는 이만한 믿음이 없어 보인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정말 뼈아픈 현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목사와 장로 그 역할의 성경적 변화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있습니다. 정주채 목사님의 제안은 아주 훌륭합니다. 읽어보시고 쭉 넘어가셔서 44페이지 김병태 목사님의 제안도 아주 훌륭합니다. 읽어보시고 이경욱 목사님의 제안도 45페이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성철 기자회원의 제안만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3페이지에서 보았던 대로 목사와 장로가 상대를 보는 시각과 의식이 상충하고 있다라고 했던 이 뉴스앤조이 기자 했던 제가 왜 근데 이걸 인용하냐면 이게 한번 발표되고 나서 제가 그 외에 다른 이 글들을 보니까 너무 많이 이걸 인용했어요. 특히 고신에서도 인용하고 합동에도 통합에도 정말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썼지만 여러분이 색안경을 끼고 보실 필요가 전혀 없다. 최근에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최근에 올라온 글도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러분 자기의 칼럼으로 만든 목사님들이 나는 의의가 없긴 하더라고요. 자기 칼럼을 쓰는데 이 내용 그대로 옮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유미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는 점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이 제안하는 것,
동력자 관계, 이 첫 출발부터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력자 관계인 목사와 장로가 화합하여 교회를 이끌어갈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리는 지금 46페이지 첫 번째 문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다. 먼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상대는 곧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것도 참 뻔한 생각인데 그래도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더욱더 폭넓게 있어야 하지 않는가. 좀 더 우리가 지경을 넓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이게 더 사회보다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 제 아래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먼저 자신을 성찰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만 탓하면 분쟁은 끝이 없을 것이다. 자신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을까봐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정말 당연한 말인데 그 당연한 게 잘 안 되고요. 47페이지 제가 말하고 싶은 문장 이 문장입니다. 47페이지 첫 번째 달랑 문제 보면 요즘처럼 사회적으로 반기독교 정서가 극심할 때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할지언정 내부 분쟁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그 다음요. 오래전에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유행했던 말, 지금도 적용해야 될 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적어도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한 번쯤 더 생각을 해 보셔야 하고 자기에게 적용해 봐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런 맥락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당일 리더십 설문조사 결과는 장신대 임승빈 교수의 제안에서도 조금 제가 한 가지 섬뜩하게 다가오는 게 있었습니다. 제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소통에 대한 신학적 토대 확인 관계, 소통의 기본 구조인 교회 정치의 정신과 체계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대의 성육신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 동력.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커뮤니케이션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 예수님을 커뮤니케이션의 모델로 삼는데 성육신의 은혜, 의대의 성육신. 조금만 더 내려가자는 거죠. 최소한 역지사진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진짜로 한 번씩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갔고요. 이제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겠습니다. 목사와 장로 그 역할의 성경적 변화 갈등이 발견한 필자의 제안입니다. 첫 번째 단어에 대한 개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거 한다고 시간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흔히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근거하여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 장로를 다스리는 장로로 칭한다. 가르치는 자와 다스리는 자, 이 이름 자체가 벌써 우월감과 명예를 선사하고 있는 듯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장로는 스스로를 교회를 다스리는 존재라는 사실의 자부심을 가지고 목사는 그 다스리는 자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의 우월의식을 가진다. 그래서 진짜 조세였습니다. 이 말을. 하지만 신약성경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달라진다. 다스리라는 말에 대해 필자가 신약성경의 모든 용례를 살펴본 결과 진짜 모든 용례를 살펴본 결과 성경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세상 통치자의 다스림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의 다스림을 상당히 구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주로 여러분 헬라어가 깨져 있기 때문에 간지가 들어 있습니다. 간지에 보시면 헬라어는 제가 언어를 전공할 때 전공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간지에 있습니다. 근데 안 봐도 됩니다. 설명만 보시면. 자, 하나님의 다스림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실류오, 그게 바실레이아가 나온 거죠. 그 왕의 나라, 왕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왕권으로 다스리다, 왕권으로 통치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통치자의 다스림은 거의 대부분 알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알코는 원래 권력, 권세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주권자로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면 일반 세상의 다스림은 신약성경 헬라어로서는 권력이나 권세로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할 때에 이 권세 잡은 자도 여러분 알콘이라고 해서 알코에서 나온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의 다스림과 가정의 다스림은 프로이스테미를 씁니다. 이 프로는 누구누구 앞에라는 말 여러분 다 아시죠? 프로. 그리고 히스테미는 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서다, 앞에서 이끌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앞장서서 힘을 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로 만들어 보니까 이 여러분 뜻은 가르치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가르치다인데 섬김의 선도를 하다, 섬김의 선도자로서 그렇게 이 단어가 정확하게 쓰여 있다는 것을 제가 우리 함께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디모데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의 다스리는 이란 이 단어도
프로이스테미였다는 것입니다. 프로이스테미 분사형인 프로에스토테스를 쓰고 있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야말로 통치이고 교회 지도자 및 가정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행위로서의 섬김, 앞장서서 이끄는 것, 앞장서서 섬기는 것, 이런 개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르치다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다는 말의 대표적인 단어 여러분 다 아다시피 디다스코우, 또 카테케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디다스코우는 예수님의 가르침,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 랍비들의 가르침을 보편적으로 다 쓰입니다. 이 단어는 누가 다 가르쳐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카테케오라는 단어는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전혀 단 한 번도 쓰여지지 않습니다. 이 카테케오는 필자가 모든 용도로 살펴본 결과 오직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에만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케오는 카타 아래로는 뜻과 그 다음에 에케오라는 소리를 내다 라는 뜻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합친 단어로 보면 위에서 들은 것을 아래로 소리를 내어 전달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이 단어에서 이 앞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둘 다가 디다스코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카타케오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동태 동사의 앞에 것은 그래서 카타쿠메노스를 쓰고 또 뒤에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능동태 분사형으로 카테쿤티를 쓰고 있었다. 원어의 의미를 따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전달받는 자이고 가르치는 자는 위로부터 받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자. 그러니까 전달, 배달의 개념이 강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를 통해 갈라디아서 6장 6절 외에도 여러 구절에서 자신과 교회 지도자에 대해 말할 때 비록 한글은 가르치는 자로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카타케오, 말씀의 전달자라고 표현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람의 가르침의 의미를 뚜렷하게 구별하고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그래서 교육이고 교회의 지도자의 가르침은 주님의 가르침을 대행하는 행위로서의 전달 나눔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장로의 다스림이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행위로서의 섬김이라면 장로는 통치자처럼 꾸려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가르침이 교육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대행하는 행위로서의 전달과 나눔을 의미한다면 목사는 전지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장로도 통치자가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리더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목사는 나눔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언어의 개념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갈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갈등 없는 관계, 갈등 없는 사회가 존재합니까? 존재했던 적이 있습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갈등 자체보다도 갈등을 나쁜 것이라 규정하는 그 인식이 더 큰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 문제들 중에 하나, 더 나아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목사와 장로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이 땅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 중에 하나로 일단 그렇게 여겨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밑에, 그 다음 블록 밑에 내려가면 갈등의 현실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이나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갈등의 현실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또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해결과 극복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동의하기 싫은 마음이 불쑥 솟아오르고 있는 분들이 눈에 보입니다만은 그 밑에 단락을 보시면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갈등의 온전한 해결이 나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갈등 해결에 대한 사람의 온갖 제안과 방법 중에 진짜 온전히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있습니까? 목사와 장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종류의 갈등이라도 기어이 해결을 해내야 하는 갈등 해결의 최후 책임자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종류의 갈등이라도 기어이 해결해낼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녕 목사와 장로 간의 갈등 문제도 우리 손에 넘기신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큰 은혜를 주었구만 그런 갈등 하나도 해결을 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매일 우리를 하나님은 다그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목사와 장로, 우리는 사실상 세상의 어떤 종류의 갈등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종류의 갈등에 대해서도 결코 전지전능한 해결자일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처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교회 갈등도 관리하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목사 장로 간의 갈등에 있어서 갈등 당사자들이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서운 착각입니다. 해결할 능력도 없는 우리가 지금까지 제시해왔던 해결책들은 어떤 의미에서 상대방을 향한 윽박지름이 아니었을까요?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나의 사진에 갈등이란 말은 없다. 갈등이라는 이름의 죄악을 통할하자. 내 갈등은 내 손으로 해결한다는 식의 갈등 해결에 대한 집착에서 좀 벗어나자는 겁니다. 자꾸 거기에 함몰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 해결에 대한 무례한 책임, 이 책임, 갈등 해결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마치 해결할 것처럼 무례하게
나서는 이 책임감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해결의 주도권과 방법의 때를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저 목사, 저 장로,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좀 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갈등을 관리하면서 조금도 멈출 수 없는 본질적인 사명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갈등에 매여서 맨날 빙빙 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솔비트로 암블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솔비트로는 영어로 해결, 솔루션. 우리말로 해결이고 암블란도는 영어로 워킹, 우리말로 걷기입니다. 걷다 보면 해결된다는 말.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은 주님과 함께 걷기만 하면 걷다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의미로서 이 말을 강력하게 활용했습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그럴수록 주님과의 동행에 집중하십시오. 주님과 걷다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제가 너무 낭만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갈 길은 가야 하지 않습니까? 맨날 거기 매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와서 제가 지금 잘하고 있죠. 자, 지도자 이전에도 성도로서의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아래쪽에 보면 1. 오늘부터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목사가 되자. 정말 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했습니다. 저는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게 제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믿어도 주를 위하여 믿으면 되겠네 하는 생각이 성경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믿어도 주를 위하여 믿다가 그러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죽을 때가 되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네요. 왜냐하면 믿어도 주를 위하여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지만 목적이 숭고하면 인생도 숭고하고요. 목적이 천박하면 인생도 천박해집니다. 주님이 믿음의 목적도 주님이 되어야 우리가 숭고한 삶을 살 수 있고 숭고한 죽음도 죽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만큼이라도 예수님을 위해 예수를 믿는 이 자세만 되어도 우리가 서로의 갈등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나 해결에서 훨씬 다른 측면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3페이지 2번 보면 오늘부터 내 감정의 지배권을 성령님께 드리자. 여러분 저도 생각해봤지만요. 기분 나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밤에는 마치 상처를 생산해내는 공장처럼 자꾸 상처받기도 해요. 예. 우리 장로님들 많이 와 계신데 지금은 하나도 안 그랬는데 옛날에 장로님들은 선배가 있을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상한 중간쯤 보면 상한 감정에서는 감정은 점점 더 자라서 자신의 통제선을 넘어버립니다. 필자는 이런 사태를 초기에 지난 방법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 사람의 말이, 저 사람의 행동이 내 감정을 계속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저 사건이, 저 상황이 내 감정을 계속 장악하도록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대로 내 감정의 지배권을 저 사람에게, 저 상황에 넘겨버릴 것인가? 정말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 요청합니다. 성령님, 지금 제 감정의 지배권을 성령님께 드립니다. 내 감정도 성령님께서 장악하여 주옵소서. 정말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54페이지. 저와 우리 장로님들, 또 제가 부족하지만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세 가지 하자고 맨날 이야기합니다. 매일 첫 시간에 주님께 사랑 고백 드리자. 주님께 사랑 고백 드리고 시작하면 장로님까지 사랑하게 되던데요. 2번. 매일 7시간에 교회 사랑 5분 기도를 드리자. 교회 사랑을 5분 기도를 꼭 하다 보면 장로님 사랑 5분 기도도 되던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 56페이지. 목사는 장로의 의견을 그게 옳든지 그러든지 내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반드시 매일 하는 제 목회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고, 장로님들은 목사가 전하는 주일 말씀 반드시 대표 기도의 내용으로 넣어야 된다. 이 정도의 실천도 안 하고 맨날 떨어지는 감이나 받아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실제적인 목회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가 받은 말씀을 빼앗아가기 전에 이미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진짜 아까워 죽겠지만 마지막입니다. 나오면서 보겠습니다. 필자가 나는 많은 고민을 하며 또 많은 시간을 들여 이걸 쓰는 내내 도무지 몸에 맞지 않는 어색한 옷을 입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의 이 작은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도무지 학자일 수 없는 작은 한 목회자답게 마지막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님, 목사와 장로가 매일 7시간에 주님께 사랑 고백을 드리는 이 작은 실천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목사와 장로가 매일 드리는 교회 사랑 기도 속에 목사는 장로 사랑 기도를, 장로는 목사 사랑 기도를
더하는 이 작은 실천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목사는 장로의 의견을 목회의 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하고 장로는 목사가 전하는 주일 말씀을 대표 기도의 내용이 되게 하는 이 작은 실천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